올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알미 지식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인 체험적인 신앙과 함께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 단속교회 캘린더를 다 받으셨나요? 네.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를 마친 뒤에 1층 로비에 가시면 달력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22년도 달력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달력 위에 보면 매월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는 그 달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월 달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믿음의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 쓰러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한 인물의 삶을 추적하고 그 인물의 삶의 스토리를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귀한 메시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첫 번째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7월 첫째 주 제가 설교했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제 목회 철학이 제가 처음 설교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존귀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으로 함께 연인이 되었던 그 순간들, 처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지어드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주님의 사자를 만났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드린 첫 번째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참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린 인물이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위대한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린 인물이었던 하갈은 애굽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오늘 하갈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엘로이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신다. 이것이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온 나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나의 허물, 나의 죄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엘로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가문의 후대를 잇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이 가문의 후대를 잇지 못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살던 고대 근동 시대만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 요소입니다.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있던 아브람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75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이 시작됩니다. 사례가 생각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사라가 하갈을 대림으로 내어준 것은 고대 근동의 법에 근거한 것이면서 사라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나 대림으로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여종이 아들을 낳게 되면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갈에게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통과 핍박이 온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였다면 받아들이기가 참 쉬울 텐데 사실 하갈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말한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하갈이 잘못된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녀가 왜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들 안에서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을 읽게 되면 하갈에 대한 성경의 호칭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하갈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례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가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때 하갈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4절 말씀은 예외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에 대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갈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질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호칭의 변화를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내 사레가 하갈이 행했던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자 호칭이 어떻게 변했냐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에 그냥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새겨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아내 사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행할 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하갈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주인 사레가 자신을 심히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저는 물론 사레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남편의 아내를 임신한 여종이 자신을 멸시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기서 이 학대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애굽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라고 이 괴롭히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강도만큼 사레가 하갈을 지금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릴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생각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어떤 때에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제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목회는 인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사례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혹시 이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시간이 지연되면 어느 순간 사례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혹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떠한 유혹으로 인해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내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던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갈의 삶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망을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녀는 여종입니다. 그녀는 여종이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있는 재정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입니다. 하갈의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또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하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사례가 학대했으면 그곳에서 있느니 차라리 그냥 광야에 가서 도망을 가서 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그 하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됐을 것입니다. 내가 만든 상황도 아니고 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제 자기 혼자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마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보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호와의 사자의 답변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하갈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는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잠시만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라고 재차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갈에게 있어서 좋은 답변은 아닐 것입니다. 기대했던 답변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지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종하다라는 이 말이 학대하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답변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마음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이유가 그 뒤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을 때 떠올라야 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이끄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갈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던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의 뜻은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보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인이었던 그리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돌보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보신 이유는 지금 하갈의 몸속에 뱃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하갈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핍박 속에 고통받고 있을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말함으로 통해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그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신이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하갈이 13절에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은즉.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옵는고 함이라. 저는 하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나를 살피시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내 영혼 깊은 것까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지를 못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한 분이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와 같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뿐만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무언가 내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참된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도달할 것 같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될 때,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누가 먼저 하갈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한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똑같이 조급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하갈에게도 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구나. 나를 살피시겠구나.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때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자 그곳에 있는 샘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셨지.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언가 지금 정리가 필요하고 내 삶에 무언가 불안함이 있고 내 삶이 엉망진창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비록 망가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토기장에는 자기의 손에 좋은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누구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뜻 안에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